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또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도 함께 살지만 불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진짜 속을 끓이며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계속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에 행복한 역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몇몇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혼자 살고, 혼자 하나님을 믿지만 참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간증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그때 가정이 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참 많았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좋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없이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요, 세계의 어떤 높은 산을 이렇게 정복할 때 그 밑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쉬기도 하고 체력을 보강하기도 하고 또 전략을 짜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절대로 그 산의 최정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최정상이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면 당연하게 베이스 캠프,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면 절대로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읽어보면, 야훼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살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는, 너의 모든 축복의 생활을 파괴하려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어떻게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신 그 가정을 잘 경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가정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경작도 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원래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격려를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게 되면 세상에 지친 그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몸에
쉼, 안식을 얻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정은 교회의 하나의 그림자요, 가정은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야겠다, 내 가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사회적인 성공도 사실 가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돈도 벌었지만 그들의 실상의 상태를 보게 되면 행복하거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제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구성 요소가 있죠. 가정은 일단은 부부가 있고요, 또 결혼하면 자녀가 나니까 자녀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부모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부부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부부는 뭐 남편과 아내죠. 뭐 결혼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도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바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남편이 여자한테 복종하는 기질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습니다. 뭐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욕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욕구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뭐 인정받는다는 뜻은 존경받는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남자는 사랑보다 인정받는 욕구가 훨씬 강해요. 존경받는 것에 되게 힘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 모든 사회생활에서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게 돼요. 남자들의 대부분 마음은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은 그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된다. 왜?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내가 다루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남편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이미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남자 아내는 그런 것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 복종은 바로 인정해주고 바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남편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 가정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1절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듯하라.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보통 아내들은요 다른 남편들한테 순종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남편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들은 사랑이란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보통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도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부부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가 있어서 남자들은 여자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잠자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자들은 자기 상태나 자기의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거부하죠. 거부할 때도 있대요. 거부하게 되면 남자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무척 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아까 남자의 그 욕구, 인정과 존경의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결핍을 다른 데 가서 도박에 빠지든지 다른 여자한테 빠지든지 일에 몰두하든지,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하겠어요. 두 번째는 남편들의 특징은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가정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또 깨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남편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은 바로 내가 만들었고 내가 결혼했고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가정이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 그래서 종종 어떤 부모들은 자기 사업의 실패와 갈등 때문에 내 아내고 내 가정이가 다 같이 죽어야지, 다 같이 죽게 만드는, 남편과 아이들은 안 죽고 싶은데 그냥 같이 동반자살을 이끌고 가는 아주 나쁜 그런 아버지들이 종종 있죠. 신문에도 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남편들은 생각이 확실하게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것, 하나는 인정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 사람의 욕구인데,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훨씬 강하지만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감성적이죠,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자를 이해하고 결혼했다면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다. 따라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여자들의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하고 대화를 말을 같이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참아주는 게 사실은 진짜 남편이 해야 될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니까 어떤 아내가 말을 시작을 하면 또 길게 하는 건 남자들은 싫어하니까
조금 시작을 쭉 하다만 그 중에 딱 끊어갖고 됐어. 결론이 뭐야? 결론만 해요. 결론.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를 팍 받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이렇게 자기의 답답함을 말할 때 우리한테 남편들에게 무엇을 꼭 해달라, 이루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것이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뭐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갖고 돈을 줘도 이 말을 안 들어주면 여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대화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대. 공감 능력이 좀 뭐 이야기를 하면 항상 중간에 딱 끊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대. 누가 애들이 말해주든 또 자기가 말하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또 공감해주고 그것만 있으면 참 남편이 될 텐데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공감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헬러의 언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써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조금은 무조건적인, 좀 부족하고 조금 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에베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하죠.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인정,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과 이 복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부족하면 바로 그 문제점이 밖으로 새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직장의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요. 다른 거, 게임이나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여자한테 빠져요. 그래갖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화의 부족이고, 종종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3, 4년 지나면 좀 이렇게 권태기를 느끼고 왜 지속적으로 그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안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사랑은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호르몬. 그 호르몬이 있어야 서로 반짝하고 눈이 멀고 서로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호르몬이 주기가 한 3년 되면 그것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3년쯤 지나면 권태기를 느껴요. 권태기를. 왜? 그 호르몬이 뭐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대화와 스킨십을 계속 그렇게 갖게 되면 그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그래서 종종 결혼하고 남자들은 자꾸만 그런 사랑의 느낌,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그 호르몬을 다른 여자한테, 세상 여자한테 가서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남편과의 대화, 남편의 원하는 것도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3년을 가든 5년을 가든 10년이 돼도 그 남녀의 사랑이 아주 애틋한 사람들 많잖아요. 뜨겁게. 그것은 바로 그런 호르몬의 관리도 필요하다. 여자들한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여우처럼 말해주면서 남편을 다룰 수 있는 기질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요 호르몬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딴 데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살다 보면 큰 위기가 오죠. 뭐 돈 때문에 오고, 또 사람 문제 때문에 오고, 또 이 바람 피워서 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 도박 때문에 오고, 그래서 가정의 위기,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식해갖고 다 털어먹고 위기가 와요. 그럴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진짜 진정한 사랑을 갖게 돼요. 진정한 사랑. 보통 젊었을 때 부부들의 사랑은 대부분 이 정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식어버리면 허무한 겁니다. 삶의 의미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구나,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남자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요, 한 1년, 2년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왜? 거기도 다 그것이 뭐예요? 정욕과 그러한 모든 욕심은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에 눈이 벌면 1년, 2년, 3년 동안은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적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래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이가 많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느낌을 다 알죠. 몸의 상태에서. 분명히 가정의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야 돼요. 자존심 상해서 이혼을 팍 해버리십시오. 평생 후회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것을 용납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 갈등과 문제를 이겨내면 진짜 부부에 대한 참 사랑을 갖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제 자녀를 갖게 되죠. 자녀를 키울 때 어차피 자녀들이 이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 했더니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부모가 싸우는 걸 가장 싫어한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싸워갖고 만약에 갈라진다 그런 생각을 깊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내가 버림받고 나 혼자 될 거라는 두려움이 다 있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앞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갈 때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청직이죠. 그 의미는 자녀들에게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겁니다. 그들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육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요, 아이들은 요즘에는 워낙 이 핸드폰, 동영상, 뭐 게임, 뭐 이런 TV 이런 것이 워낙 발달돼 갖고 애들이 그러한 동영상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들 키우면 1살만 돼도요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만 어디 가서 시끌시끌하면 그냥 핸드폰을 딱 켜주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1시간 동안 뚜렷하게 봐.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이 동영상, 핸드폰 같은 걸 오래 보는 게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쪽만 발달을 해갖고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자녀들에게 뭐 핸드폰을 안 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꼭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나이가 돼요. 사춘기를 둔 부모들은 어떤 말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춘기 아이를 통제할 수 있지가 않아요.
사춘기가 딱 되면 그동안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사춘기가 딱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뭐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죠. 본인들도 거짓말 잘하면서 아이가 거짓말 한두 번 했다고 그거 갖고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욕하고 어떻게 네가 거짓말 할 수 있냐. 너무 그렇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를 지혜롭게 알아봐야 돼요. 왜? 앞으로 사춘기가 지나면 친구들은, 그 자녀들은요, 친구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애가 나빠갖고 다른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인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친구를 사귀는가, 그것을 한번 지혜롭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막 쫓아다니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많죠. 그리고 폭력을 애들한테 맞죠. 그리고 돈도 빼앗기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폭력을 당하고 그런 것을 부모님한테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폭행 당하면 나중에는 종종 TV에도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어떤 아이가 중학생인데 자살했어요. 아빠 떨어져요. 왜? 그 내용을 보니까 친구들한테 폭행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나 친구들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라면 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애들이 실제로 많아요. 학교를 전학 가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죽은 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나중에 아이가 죽은 후에 부모가 몰랐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다. 왜? 관심이 없었던 거야. 늦었지요, 늦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사춘기 이후에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혹시 학교에서 왕따나 폭행이나 돈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들과 이렇게 조금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또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부모도 훈련이죠. 어떻게 대화해요? 자녀들과 조금은 친밀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꼭 서로 배워야 돼요. 부모도 배우고 자식도 배워야 돼요. 이런 관계만 형성이 되면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일방적인 대화만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얘기를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좀 친밀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없지만 젊으신 엄마들은 내가 우리 자녀하고 친밀하고 진지한 대화를 늘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공부와 진학에 너무 몰두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저 어떻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너무 거기에 올인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진학도 중요하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와 진학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정생활에서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과 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세 번은 가정예배를 드려야죠. 가정예배를 늘 말씀하지만 길게 하면 다 싫어해요.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5분 안에, 10분 안에 우리 찬송을 하나 하고, 가장 쉬운 게 오늘의 묵상을 읽고 같이 읽고 거기서 은혜 받은 말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지, 오래 한다고 애가 믿음을 갖고 오래 한다고 애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족이 모였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매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시간이 있을 때 꼭 하셔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사랑하게 만들어 내야 돼요. 애들이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훈련되면 그 예배 생활을 기뻐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할 때, 1분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보통 아까도 이렇게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마.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녀, 걔는 공부도 잘하더라, 말도 잘 듣고 뭐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결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부모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새가 이 둥지를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가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손 안에 있을 때. 애들이 이제 손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에서 언제 벗어나다 생각하십니까? 뭐 결혼하면 당연하게 벗어나죠. 그건 아예 벗어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중학생만 돼도 여러분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야겠다,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갖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이죠 1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께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우리 식물이 자랄 수 없죠. 우리들도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부모는 나의 뿌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기억하시고 뿌리에 대한 항상 근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생활에 부유함과 건강의 축복을 갖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진짜 대부분 보면요, 잘 되는 사람, 아주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 치고 반짝 잘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실패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덕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바탕이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나이쯤에 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죠. 제가 아시는 분은요,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 늘 부모님께 전화한 분도 있어요. 전화.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봐도 늘 어머님께, 집안에 있는 어머님께, 또 요 안에 있는 아버님께 늘 전화하고 전화를 늘 해요. 그래, 아버님 사랑해요. 아빠도 나 사랑하죠. 늘 그렇게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공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 전화도 해보고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도 뵙고
근데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실제로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의 최고의 꿈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게 부모님의 최고의 꿈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게 부모님,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돈을 많이 갖고 용돈 많이 다 이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거 보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꿈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용돈만 보내주고 이런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목사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저도 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은 안 계셔요.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좀 더 나중에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일도 좀 해결되고 돈 좀 벌면 부모님을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럴 때 될 때는 이미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죠. 저도 뭐 저희 어머님은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께 잘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실 분도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슬픈 거죠. 슬픈 거. 저도 처음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낀 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하신 나의 기도의 동력자 나의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깨닫고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진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양가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다 잘해야 돼. 동일하게. 시댁 이쪽 이렇게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용돈을 얼마 드린다 그러면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하셔야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어쩌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부부의 갈등을 통해서 또 자녀의 관계의 삐뚤어짐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가정이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죠. 이혼 안 해도 이미 이혼한 마음으로 사는 가정도 많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갈수록 쓸쓸해지고 외롭고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도 잘 됩니다. 주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님과 또 자녀의 입장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가정의 중요성도 깨닫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 또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교회도 회복되고 이 땅의 한나라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